예. 지난 주일날 우리 성가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하셨는데 그 칸타타 이후로 성가대가 필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필이 충만한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거짓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짓말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15위까지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5위는 간호사가 하는 거짓말이랍니다.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12위 친구가 하는 거짓말.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너만 알고 있어. 12위는 옷가게 점원이죠.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딱 맞네요. 하는 거. 8위는 부모님. 내가 너만 할 때는 안 그랬단다. 4위는 상인들. 이거 팔아도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3위는 중국집. 방금 출발했어요. 2위는 정치인. 국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위는 모든 사람들이랍니다. 사랑해 라는 건데요. 이거 외에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하는 이것이 가장 흔한 거짓말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의심들을 분명히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나 인격에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하에 이 자리에 나왔을 줄로 아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분명한가?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야 정말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 이 17장은 그 전장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구절을 따라서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먼저 25절을 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서 비유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냥 은유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일종의 수수께끼와 어떤 숨겨진 비밀이 담긴 암호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때라는 것은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비유로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그 결정적인 시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때라는 것은 23절에는 그날에는 이렇게 나오고 26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나오는 걸 봅니다. 어떤 같은 어떤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 그날과 그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때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생의 사역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수수께끼로서 암호 같은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며 오리라 한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밝히 드러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 천국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에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셔야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이해나 올바른 이해가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 요한복음은 특히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좀 더 내로하게, 좀 더 철저하고 집요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이 제자들은 거기에 대하여 무지하며 흐릿한 이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 일러주실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구절 26절을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하는 이 문제는 그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걸을 하고 감동을 시켜서 그에게 응답을 받아내시는 분으로서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징벌을 내리려고 벼르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분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을 해서 아주 그냥 혼쭐을 내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바깥으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치마폭에 감싸가지고 뒷문으로 들어와서 뜨거운 밥을 먹이고, 그리고 아빠의 그런 화를 진정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식의 사역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7절 보세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고 너희에게 결과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인하고 근거지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뭔가를 더 준비하고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인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도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내가 독자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요 내가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서 하나님께로까지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제자들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 29절부터 30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반응하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 속에는 이 제자들이 아주 확신에 찬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절을 앞뒤를 연결시켜서 보면 지금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가 지금에야 아나이다, 우리가 지금에야 믿사옵니다 라는 이런 분명한 확신에 찬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어떤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이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이렇게 예수님도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거는 반문하시는 걸까요?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고 이런 걸까요? 여러분, NIV 성경을 보면 이것이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You believe at last, 이렇게 해서 너희가 마침내 믿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두 개 다 어떤 번역이 가능한데 저는 이것이 의문문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는 이 성경학자들마다 공통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들은 아직 한계가 있고 뭔가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공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라는 것은 아직 그들에게 미치지 않은 미래의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불과 몇 분 전에 또는 몇 시간 전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예언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이 자기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서 예수님께 내가 다 압니다, 내가 다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선수치듯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들에 대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온전하지 못함을 다 아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가장 더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종전에 이 제자들이 다 안다고 다 믿는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믿는 것은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혼자 되신 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에게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나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예수님 혼자서 담당하셔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실력이나 도움이나 서포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담당하셔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서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또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와 무지와 죄성과 자신의 실체들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자신들이 자신하고 확신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자신의 의와 공로가 아무런 쓸데가 없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분명히 스스로 보고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그들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한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요, 그것은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뭐 얼마나 다릅니까? 50보 100보죠. 50보를 도망가나 100보를 도망가나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한계, 자신의 실체들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비로소 십자가로 그들의 시선을 향하게 되며, 정말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십자가가 없이는 내 의와 공로라는 것은 아무것도 쓸데가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이 분명히 인도되는 그 결과를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불가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혼자 두고 다 제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전에 그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고백한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문제가 없는가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우리의 믿음과 이 제자들의 믿음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혹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인 것은 아닌가, 거기엔 문제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자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기존에 가졌던 직업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부모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만 봐도 우리는 도전을 받으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가깝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다다르게 되자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제 곳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도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 제자들은 자신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저 미래적인 어떤 투자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여러 차례 함께 나눠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구속사역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전혀 이해가 없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가졌던 그 기대와 바람과 소망과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채워줄 어떤 능력자, 어떤 매개자, 어떤 연줄,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느 정도입니까? 졸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조나 안 조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 현주소가 어딘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케이스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실은 크게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었다라는 그 단어와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지만 바로 이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이거는 아니겠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호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군중 심리로서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니까 자신들도 거기에 끼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에 해당됩니다. 또는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깝게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삶에서 일부분은 예수님 때문에 포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곁에서 3년 동안 제자로서 따라다닌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구분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그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의 삶이나 자세에 있어서 확연한 변화와 차이를 보이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꺼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져오고 그것을 감수하며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그것이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에 담대히 맞서서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까지 와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좋게 봐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까지만 와 계십니까?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는 압니다. 정답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하며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멀리 떠나본 적도 없어요. 교회 생활도 끊임없이 해왔고,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와 또 여러 선교 활동들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일들만큼은 피하고 싶고 그 환난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그 정도만큼의 믿음을 가진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스스로 거기에 만족하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 이 십자가 이전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더 이상
거리낌이 없으며 그 일들을 기꺼이 짊어지고 갈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어지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하여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 같이 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 보세요.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들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볼 때에는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가시고 예수님이 앞장서시면 그 뒤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께서 갑자기 가시다가 턴어라운드 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라오겠죠? 예수님이 가시다가 뒤를 돕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가요? 안 그러겠죠? 예수님이 돌이키시면 그 따라오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서겠죠. 같이 서고선 예수님이 왜 쓰셨을까? 왜 돌이키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때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겠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 땅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치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치러야 할 코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나를 따르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코스트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내미는 하나의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와 같은 코스트를 치를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미는 서약서와 같을 것입니다. 여기에 서약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매년마다 서리집사 동의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중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몇몇 조항들에 대해서 지킬 자신이 없어서 사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 어떤 모임마다, 공적인 모임마다 참여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용기가 없어서 사인을 안 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 대하여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 무시무시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26절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이 내용들이 들으면서 상당히 몹시 기분이 나빠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륜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칫 이것을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내가 악감정을 가지고 증오하는 식으로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는 미워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밖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슬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거기서 태어나서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들과 부모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합니다. 너 예수님 믿으면 나랑 연줄을 끊자, 이렇게 반대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부모 말씀 따라야죠, 그리고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실 겁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하여서는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행할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음 22번째는 뭡니까? 2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표현을 그저 내가 조금 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 정도로 이 의미를 축소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뒤에 놓여 있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리는 것, 그것을 당연한 결과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외에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0절 다 같이 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유물과 그 물질을 사랑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마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묻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쯤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을,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기를 작정하신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시죠? 제가 영화를 보는 것은 다 목회를 위해서 보는 거지 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보겠습니까만은, 원래 이 암살이라는 영화가 벌써 오래전에 개봉이 된 영화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자꾸 기회를 놓쳐서 못 보다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이것은 다 어떤 오늘 또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 속에 지난주에 영화를 봤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신자로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도전받아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이 가지는 유일한 목표, 한 가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라의 독립이죠. 그 독립을 위하여서 그들은 가정도 포기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잘 사는 것과 자신의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포기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독립을 위하여서 투사로서 일하는 겁니다. 반면 그 당시에 친일파도 있었죠.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인과 짝하며 일본을 위하여서 밀정 역할을 하고 일본 순사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그 당시에 이윤을 얻고 잘 사는 목적으로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당시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독립군에 속하여 있으시겠습니까? 친일파에 속하여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똑같은 구조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디에 속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양자택일의 인생의 하나를 택하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외에 어떤 다른 중립지대를 자꾸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제3의 선택이 있는 것이냐, 자꾸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안 따르든지입니다. 안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또 세상 안에서가 대조가 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세상에서의 환난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언제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다락방 모임에 꼭 참석을 하십시오. 다락방 모임에 가시면 이번 주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신앙의 형태를 우리는 항상 꿈꾸죠. 마치 예수 안에서의 평안이 세상 안에서의 평안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어찌하든지 그 환난을 피하기를 원하고 그 피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어찌하든지 면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배우 전지현이 그 말한 대사가 있습니다.
만주에서 우리 동포들은 지붕에서 비가 새고 벽돌이 무너져도 고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조선은 반드시 독립이 되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 연기 괜찮아요? 마치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 당시에 만주에서 동포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과 방불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자된 인생은 이 세상에서 다리 뻗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 자리를 목표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본향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사는 만큼은, 여기에서만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에 가졌던 그 신념만큼 못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목표와 소망이 그들이 가진 것만 못한 겁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앞으로 독립을 위하여서 일하지만 그 독립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 불확실한 그 목표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도 내어버렸던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어려운 일이며 우리가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우리 안에 이미 마련되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주눅 들고 이 세상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광복을 맞이합니다. 광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나가서 일본 사람들만 보면 슬슬 눈치 보며 숨을 곳을 찾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고 이긴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지고 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의 그 종국은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도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넘어와서 그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십자가라도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